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638면에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은 자의 삶이란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명예 안수 집사님이신 이경태 집사님이 월남전 가서 머무셨던 곳이 베트남 다낭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북쪽으로 이렇게 진출을 하고 있는데, 요즘도 여행 가면 다낭에 많이 가시죠. 거기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 후에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베트남 마지막 왕조였던 응우옌 왕조가 도성으로 있던 도시가 바로 후에라는 도시인데요. 거기에 가면 제 12대 가이딘 왕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12대 황제였던 가이딘의 왕릉이 있는데, 우리가 뭐 경주 가면 왕릉 그러면 그냥 봉오리처럼 생긴 그런 것이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 계단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 계단에 올라가면 이렇게 멋진 탑들과 건물들이 있는데, 들어가면 타일로, 도자기로 잘 만들어 놨어요. 동양과 서양의 그 모습을 잘 어우러지게 해서 최대의 화려한 무덤을 만들어 놓았죠. 거기서 살아도 될 정도로 그렇게 멋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아들 13대 바오다이라는 왕이 등극을 했는데, 그때에 이 사람이 영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멋지게 화려하게 무덤 만들어 놓고 그 아들 때에 대해서 망해버리니까 그 아버지의 그 화려함이 다 빛바래진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꼭 두 곳을 방문합니다. 한 곳은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성모교회라는 곳을 찾아갑니다. 또 한 곳은 다윗의 무덤이라고 가는데, 그것은 진짜 무덤이 아니고 가묘입니다. 가짜 무덤이에요. 이 두 곳에 꼭 찾아가서 보는데, 고고학자들은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무덤이 정확히 거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그 이스라엘의 왕들이 통일왕국 3명, 분열왕국 20명, 19명에서 39명, 그렇게 해서 모두 42명의 왕이 있었지만은 지금까지 왕의 무덤이 여기다라고 말하는 왕의 무덤은 한 곳도 없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무덤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가짜 묘예요. 왜 만들어 놨을까? 42명의 왕들 중에서 다윗의 묘만큼은, 다윗만큼은 우리가 기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그것을 만들어 놨죠. 가보면요, 별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그냥 거실만한, 가정집 거실만한 곳에 한쪽 구석에 관을 놓고 별이 그려진 천을 그냥 이렇게 덮어놨어요. 그게 다윗의 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역대 왕들이 있었지만 다윗의 묘만큼이라도 가짜라도 만들어 놓아서
다윗을 기리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역대에 미친 그 영향력이, 그 위대함이 가장 컸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비록 무덤이 가짜고 초라한 그런 무덤이지만은, 그러나 그의 업적은 사실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실정을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을 뻔한 그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튼튼히 반석 위에 세우고, 그 아들 솔로몬 때에 가장 부자의 나라로 만드는 기초를 세웠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국을 세운 사울보다도, 가장 뛰어난 솔로몬보다도 이 다윗을 더 기리고 더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의 위치가 어떤 왕들보다도 더 위대한 왕의 위치에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고백한 그 내용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누립니다라는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고백과 행적을 통해서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서 다윗이 누렸던 가장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은혜, 다윗이 누렸던 가장 강력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첫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자주 가졌던 사람입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73편, 73편을 다윗이 기록을 했어요. 솔로몬은 굉장히 뛰어나고 지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쓴 시편은 몇 개가 될까요? 솔로몬이 쓴 시편은 몇 개가 될까요? 몇 개가 될까요? 2개밖에 없어요. 아니, 이렇게 힌트를 주셨는데 솔로몬이 쓴 시편은 2개밖에 없어요. 다윗은 절반에 가까운 73편인데 그 뛰어난 솔로몬은 2편밖에 없다. 시편이 뭡니까? 시편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시편이에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다윗의 일생은 늘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이구나, 그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솔로몬은 화려한 왕궁에 있었고 화려한 성전을 지어서 그것을 자랑했지만은 다윗은 그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시간을 자랑하고 대면했던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쓴 시기를 신학자들은 세 시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은 어린 목동의 시절이었어요. 다윗은 목동을 하면서 들판에서 하늘의 달과 별을 보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23편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애송하는 그 시가 시편 23편인데 다윗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시기는 다윗이 사울의 쫓김을 받아서 광야로, 또 남의 나라 망명자로 그렇게 고통과 고난과 죽음의 위기에서 쓴 시가 바로 두 번째 시기에 쓴 시기입니다. 그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시기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시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으로서 막 힘을 휘두르고 그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이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이다. 일생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즐겨했던 사람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신교 영성 신학자인 유진 피터스 목사는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하나님 문제는 단순히 천국 전문가들이
살균 처리된 신학 연구실에서만 다룰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문제는 내 문제라는 거예요. 그 문제는 여러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가 느껴야 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다윗의 영성을 현세를 사는 영성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냥 저 공중에 붕 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깊은 대면을 하면서 느끼는 그것이 진정한 영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는 그 삶은 액세서리 영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장식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든지 또는 가정에 있든지 현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없다면 그냥 기독교는, 교회 다니는 것은 그냥 장식품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앉아 있기를 즐겨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만남을 완성시켜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앉아있던 그 자리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러 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찾으면 반드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언제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그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늘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두 번째로 먼저 받은 은혜임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25년 3월 22일 알래스카 솔도트나라는 그 군도에서 지역에서 스킬락 호스라는 그 호스를 경비행기를 타고 관광하던 그 3명의 가족이 추락을 했어요. 그래서 겨울이라서 다행히 얼음에 호스에 내려앉았는데 거기가 막 호스가 어디 뭐 동네 저수지만한 호스가 아니고 바다 같은 호스거든요. 그리고 겨울이니까 얼마나 춥겠습니까? 경비행기 날개에서 세 가족이 3명이 밤새도록 12시간을 버텨서 간신히 구조된 일이 있습니다. 이 추락했다는 소식을 들은 그 지역의 그 비행기 조종사 12명이 각자의 경비행기를 모고 수색에 나섰어요. 그 중에 테리 고즈라는 사람이 이 스킬락 호스를 지나다가 그 얼음판 위에 추락한 비행기 날개 위에 3명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구조대에 연락해서 이분들을 구출했어요. 이게 신문에 대해서 특별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테리 고즈 비행사를 막 칭찬을 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느냐면요, 나는 그저 추락한 비행기를 먼저 발견했을 뿐입니다. 이 12명 중에 누구도 발견할 수 있지만 내가 먼저 발견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겸손함을 드러내었더니 더 많은 사람들이 칭찬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큰 일을 많이 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불러주신 것뿐이에요. 누구든지 먼저 불러줄 수 있어요. 누구든지 먼저 불러서 교회 오게 하고 일꾼으로 세우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혈통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축복을 다윗에게 해주십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에 이르게 했다는 말은 왕이 되게 했다는 말이죠. 그 고백은 과연 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목동에 불과했고,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새의 집에 와서 왕 후보를 뽑을 때에 그 축에도 끼지 못했던 아주 보잘것없는 막내였어요. 사울 왕이 자신의 사위를 삼으려고 했을 때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빈궁하고 천한 사람이다. 나는 빈궁하고 천한 사람이다. 스스로의 존재를 너무도 잘 알았어요. 나는 정말 보잘것없고 미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습니까? 왕의 사위가 될 수 없을 만큼 미천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왕이 되게 해주셨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내가 무엇입니까? 저는 보잘것없고 미천한 존재입니다. 내 집이 무엇입니까? 그냥 보잘것없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왕의 자리에 올려주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우리 바울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바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잔악하게 잔멸하려고 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바뀌었을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예수께서 만나 주셔서 이렇게 복음의 사도로 세우신 것,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단지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먼저 복음을 받은 것 때문이지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았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무익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이고, 그 존재를 깨달을 때에 교만의 자리에 이르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겸손의 자리에 내려앉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방패가 우리를 감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것으로 끝인 게 아니에요. 그 뒤를 읽어보십시오.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다윗을 왕의 자리에 올린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작게 여기시고,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시니 종을 존귀한 자들과 같이 여기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자신을 돌아볼 때에 어린 목동에 불과한 자신을 왕이 되게 하시고, 그것도 적게 여기시고, 그의 혈통을 통하여 영원히 하나님 나라가 이어지도록 만들어주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정말 감격과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의 존재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우리를 어떤 자로 삼으셨다고 말합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거룩한 왕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그 자리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신분, 도저히 누릴 수 없는 자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로 삼으시고 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아끼지 않는 자들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여러분 삶과 가정에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세 번째는 다윗은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제 아이들이 어릴 때에 영국 기독 작가인 엘레나 파스콜리라는 사람이 쓴 새나무 이야기라는 그림 동화책을 사준 적이 있습니다. 하도 재미있어서 제가 그 몇 번을 봤는데요. 저희들 신학교 다닐 때에 이제 기숙사에 있으면 이제 4학년쯤 되면 새벽 기도를 돌아가면서 인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제가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해줬죠. 어느 언덕 위에 아주 작은 새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들이 서로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자라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을 담는 보석함이 될 거야. 두 번째 나무가 말합니다. 나는 자라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을 태우는 군함이 될 거야. 세 번째 나무가 말합니다. 나는 높게 자라서 나를 쳐다보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늘을 볼 수 있도록 만들 거야. 그렇게 꿈을 키웠습니다. 새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서 거대한 나무가 되었죠. 나무꾼이 와서 첫 번째 나무를 베어가서 목수에게 주었습니다. 목수가 열심히 다듬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듬은 것은 무엇이냐? 마구간에 말을 먹는 여물통을 만들어 버렸어요. 냄새나는 마구간에 여물통이 된 거예요. 얼마나 한탄했겠습니까? 내 꿈은 이거 아닌데. 그런데 세월이 흐르나서 어느 날 아주 빛이 나는 귀한 어린아이가, 아기가 그 여물통 위에 눕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을 담는 그 보석함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두 번째, 이 나무는 또 나무꾼이 베어서 목수에게 줬더니만 이 목수가 열심히 다듬어서 배를 만들었는데 어촌에 조그만 고기잡이 배를 만든 거예요. 얼마나 한탄했겠습니까? 내 꿈은 이게 아닌데. 그런데 어느 날 한 분이 딱 타시더니만 바람도 멈추고 풍랑도 멈추고 그런 놀라운 일을 벌이시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장 위대한 왕을 태우는 그 꿈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세 번째 나무도 나무꾼이 베어서 목수에게 갖다 줬더니 그냥 다듬더니만 목공소 뒷창에다가 그 뒷마당에다가 버려놨어요. 그 어느 날 군병이 오더만 이 나무 쓸만하네. 그리고 그 나무를 가져가서 뭐를 만들었어요? 십자가를. 어떻게 그래 잘하세요? 동화책도 안 읽으시면서 십자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누구를 달았습니까? 예수님을 달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십자가가 되었던 겁니다. 죄인이 달릴 때는 자기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탄했지만 예수님이 달리실 때 그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기숙사에 돌아왔더니 학생들이 제 방에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책 제목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여러분들 혹시 손주가 태어나면 그 책을 그림책이니까 한번 읽혀주세요. 정말 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축구 월드컵 꿈은 이루어진다 해서 4강까지는 가게 했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좋은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차기 왕으로 이제 부름받은 날로부터 왕이 된 시간까지가 얼마나 걸렸냐? 15년에서 20년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도망자로 쫓김을 받고 망명자로 미친 척하면서 그렇게 수많은 어려움 고난의 세월을 보냈지만 다윗은 실망하지 않았어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엇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그 꿈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맛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맛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왜 목회를 하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약속하신 그것이 날마다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 맛을 알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 맛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며 말씀대로 행하사. 아멘. 말씀대로 행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천처,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시간에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 뜻이 관철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둔 그 처절한 시간에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내 뜻이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무리 중요하고 내 뜻이 아무리 크고 내 뜻이 아무리 위대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않아야 되겠다.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원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 맛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의 길 앞에서도 회피의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묻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답을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성하시는 그 일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보다도 복을 위해서 더 많은 수고를 했지만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고난의 현장에서 더디 주시고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그는 가장 좋은 것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체험하고 맛보았기 때문에 그는 그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보다 더 좋은 은혜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최고의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반대입니다. 이미 최고의 좋은 것은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것이지 더 좋은 건 아닌 거예요. 이미 우리는 최고의 좋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것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좋은 것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완성되는 것을 바라보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가 성취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잘나서 무엇인가를 취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자격도 안 되는데 그것을 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나만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먼저 받은 자로서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통시키라고 주신 거예요. 내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붙들고 있으면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썩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증거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꽉꽉 막혔지 않습니까? 세계가 지금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유통이 안 되니까 이렇게 곤란이 오잖아요. 그러면 세계의 다른 사람들만 어렵겠습니까? 자기들도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것을 유통시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나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받은 은혜를 유통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는 은혜를 같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를 먼저 받았을 뿐입니다. 나는 그저 받은 은혜를 유통시키는 자일 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주의 은혜를 유통시키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은혜를 앞으로 여러분 눈앞에서 반드시 성취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맛보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